그 중국 고전에 채근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근담. 중국 명나라 시대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유한 가운데에 고유는 참 고유가 아니고 시끄러운 곳에서 고유함을 얻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경계인 것이다. 간단하죠?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해요. 고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고요는 진짜 고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요는 뭐냐? 소란한 환경, 심란한 곳, 어떤 사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는 것이 진짜 고요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만의 고요함을 찾는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게 능력자라는 거죠. 이게 뭐 능력이죠, 결국. 힘든 사람이와 그런 사람이죠. 자기만의 고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능력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잖아요.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하지만은 지배도 엄청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원론적인 입장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 스타일보다도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어떤 스타일이냐? 첫 번째, 종속적인 인간형이 있다는 거야. 종속적인 인간형. 무슨 얘기냐면 학술적인 용어는 어시밀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동화를 얘기해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거야. 환경이 이러면 그 환경에 또 따라가고 환경이 저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참 중요해요. 눈치가 좀 빠르고 적응이 빠른 사람이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사람 뭐냐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요. 기름장어죠. 하여간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이게 누가 한마디 하면 홀딱 넘어가고 이렇게 또 환경이 변하면 홀딱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종속적인 인간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남이 어떻게 했다가 자기가 바뀌어. 카멜레온이요. 자꾸 바뀌는 사람이요. 오로지 자기는 환경의 산물을 따르며 그런 거죠. 뭐 일제히 강점기 때 친일파 했다가 뭐 북한 밀려와서 북한을 지배하면 또 빨갱이 했다가 뭐 이랬다면 또 저렇게 했다가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많죠. 아무렇지 않게 뭐 줏대 없이 노선을 바꾸는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신숙주 아시죠? 숙제남을 생각하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냈잖아요. 자기 저기 작은 아빠죠.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사육신도 또 아시고요. 단종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은 줏대에 있는 사람이죠. 이게 사육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신숙주는 또 배반을 했잖아요. 근데요, 신숙주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능수능란하냐면 6명의 임금을 섬겨요. 이 사람이. 바꿔가면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정승 모든 걸 다 해버려. 이 사람은. 6명 바꿨으니까 막 최고 지위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던 거죠. 내가 보니까 8개 국어를 해요. 외국어. 그 몽골어, 뭐 주변 일본어,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언어들 있잖아요. 8개 언어를 할 정도로 되게 굉장히 수제죠. 어떻게 하면 신숙주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종속령 인간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해요. 똑똑하죠. 이 사람들도. 근데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반대형이에요. 어떤 얘기냐? 한거 체질 인간형. 반항, 열성적인 그런 인간이 있어요. 반항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뭐 학술적으로는 디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화, 동화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동화되지 않는다. 참 좋은 얘기 같지만요. 이게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 내가 부정해야 내 존재가 확실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일단은 뭐 하면 반항부터 딱 해. 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스 하면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한번 탁 튕기는 거야. 딱 튕겨갖고 자기 존재를 인정해 줄 때까지 탁 튕겨버리는 거야. 인정해 주면 그때 예스 하는 사람이야.
좀 피곤하죠, 사실은 이거.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 때 보통 청년회의에서 활성화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어디 야유회 가요? 그러면 야, 이번 우리 야유회 가자.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럼 뭐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막 다 결정해놔요. 그 다음에 딱 어떤 장소가 딱 결정됐어요. 그러면 너 갈래? 하면 어떻게 돼요? 글쎄. 어떤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 만약 20명이 가기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뭐예요? 충청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10명 남자들께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일날 다 와버려. 거의 다 와버려.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한국 체질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간 일단 노화해야 돼. 이게 사실 직장생활에서 일하면 참 피곤해요. 그죠? 상사가 뭐래도 노부터 시작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가 얘기하면 노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수히 대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안 해요. 왜?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요, 그것도 문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죠. 불신의 시대가 많이 살려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되고 그러면 일단 노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습관이 들렸잖아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그래? 믿어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노부터 시작하는 그런 습병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좋고 나쁘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뭐냐면 초월적인 인간형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냐면 초연한 사람이에요. 초연한 사람. 고매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일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렇게 뭐 비굴하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야단스럽지 않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심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주체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면 김일성이가 뭐 주체세상 하지만요. 그 사상 내용만 보면 참 좋아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 김일성 섬기는 거 빼고 주체라는 그 단어가 좋다는 거야. 주체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대라는 얘기야. 주대. 주대시사라는 거야. 이 김일성의 문제는 자기 주대만 내서 그 문제지. 그 인간은. 이게 주대가 있어야 돼. 사람은 살아가면. 그 주대, 그 주체를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겠어요? 일방적으로 막 그냥 따라가며 누가 한다면 따라가면서 찾아요? 아니 무조건 반항하며 찾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관계없이 어떤 그런 초연한 그런 마음가짐, 이 사람이 주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주대 있고 주체 의식이 있을 때요, 환경도 바꿔 나가는 거죠. 맹목적인 반항도 안 해요. 원수의 말이라도 들으면 들어요. 왜? 자기 뜻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거 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 이건 사실 비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보여요. 이런 사람들을. 그 성경에 있잖아요. 심지가 고든 자가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심지가 고든 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역시 예수님은 줏대가 있는 분이야. 보면.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제자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반응이에요. 40일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풍랑과 막 바람을 잔장하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막 제자들이 놀라 기절하죠. 막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에요?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했다. 놀랄 일이죠. 대단하죠. 와. 그래서 우리는 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 건가요?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나지 않아요? 난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풍랑과 바람 잔잔한 거 대단해요.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와. 근데 그 와중에서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배가 또 큰 배도 아니야. 조그만 배요. 그럼 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 뒤편에서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풍랑면서 막 물이 막 배 위로 막 들어와서 막 가라앉으려 하는 거 아니야. 그때도 그걸 보면서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게 더 큰일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환경, 이런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에서 초연하신 예수님의 모습 멋있지 않아요, 이거? 이게 진정한 살롬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놀라세요? 세 가지 부류예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놀랄 거예요. 첫 번째, 풍랑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풍랑만 보고. 와, 풍랑 큰일 났다, 죽었다. 두 번째, 풍랑을 고요케 하신 예수님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죠, 이건. 세 번째,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 도대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보고 놀래요? 보통 사람들은 풍랑 보고 다 놀래죠, 뭐 일단.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잔정케 예수님 보고 놀라는 거죠. 세 번째, 더 깊숙한 어떤 자기만의 심지를 가진 사람은 야, 거기서도 주무시네?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뭘 갖고 도대체 이걸 놀랄까? 신앙에는 다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냐에 따라 신앙이 판별돼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기뻐하냐에 따라 신앙이 판별돼요. 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면 파송하면서 보험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들이 다 와서 막 복을 해요. 막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이 막 이러니까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그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니네들은 뭐가 무섭냐? 하면서 야, 생각해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런 거잖아, 신앙이 사실은.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냐, 뭘 기뻐하냐,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요, 헬라어로 메갈라는 구절이 세 단어가 딱 나와요. 세 번 나온다. 메갈레.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영어로 메갈레 비슷한 거 있어요. 뭘까? 메가톤. 야, 이건 메가톤급이다 얘기하잖아요. 보통 영어로 크다 하면 뭐예요? 빅, 그레이트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와,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메가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메가톤이라는 용어가 메갈레가 세 번 나와요. 첫 번째 37절에 뭐냐면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메가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메갈레 아네모. 큰 광풍이 딱 일어났다고. 두 번째 메갈레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받아들이실 때 잠잠을 고요하면서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다. 이것도 메갈레 나와요. 어떻게 나오면요? 갈렐레, 메갈레 이렇게 나와요. 또 세 번째는 어디 나오면요? 41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야 하면서 심히 두려워한다. 포콘 메간 이렇게 나오는군요. 세 가지 다 놀래요. 이 메갈레 계속 세 번 나와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건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글쓴이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메갈레가? 어떤 일이 다 우리는 다 메갈레잖아. 그레이트도 아니고, 그죠? 빅도 아니고, 다 메갈레 노래잖아요. 막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네가 죽었다, 다 끝났다. 조금만 좀 먼저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때, 이렇게 유동치는 이런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좀 잔잔하게 그 초연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 치는데 몰랐을까요? 그냥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갖고 술 친 사람처럼 완전 필름 끌려갖고 필름에 딱 끊쳐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알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알면서도 거기에 고요한 평정심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실실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거 아니에요? 나 거기서 벌써 딱 찾았어요. 아,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걸 주겠다고 하는구나. 기가 막힌 선물 아니냐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감리교 창시자라고 보통 하죠. 근데 요한 웨슬레는요, 죽을 때까지요, 성공의 신부로 죽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남북전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감리교가 생긴 거지, 사실은 요한 웨슬레 시대 때 생긴 건 아니고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감리교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신부였어요. 근데요,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알다시피 참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고 이렇게 되지만요, 사실은 이 사람 가문도 대단해요. 5대째가 다들 목회자 가정이에요. 5대째가. 그다음에 최고의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거기 신학교고 자신의 능력, 학력 뭐 끝내줬죠. 그래갖고 늘 충만해 있었어요. 뭐 신앙도 끝내줬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그다음에 신대륙이 발견됐으니까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원래 신대륙이. 미국으로 이제 대서양 건너서 이제 선교를 해. 2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원주민한테 선교를 하는데 완전 거기서 죽을 친 거야. 몸까지 병을 쓰고 완전 깨져버린 거야 다. 그래갖고 그냥 이제 뭐 완전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대서양 바다죠. 이게 만약에 그렇죠.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니까 그 배를 타서 이제 집으로 올라고 배를 탔는데. 그 당시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배 탄다는 게 목숨 걸고 탔어요, 거의.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요, 사실은 지중해 건너가는 게 아니라요, 연안 끼고 계속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대서양은 연안이 없잖아.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가로질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숨 걸고 사실 타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그럼 막 배가 막 뒤뚱뒤뚱 하면서 거의 전복될 지경이고,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나 죽었다고 다들 난리 나요. 죽음의 공포감이 확 밀리고 오잖아, 다들. 그렇죠. 뭐 누구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인데. 근데 어느 한쪽에서 산송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야, 은연중에.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갔더니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둘러갖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예배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거야.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위로하고 안심시키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제 신부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었어요, 요한에스가. 아니, 당신들은 어째서 이런 북풍이 두렵지 않느냐? 지금 죽을 때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은 저희들은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헐. 그게 또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당신 자녀들은 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당신 자녀들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에스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신부고 선교까지 와서 이게 돌아오는 길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학식이나 어떤 뭐 가문이나 뭐 믿음을 충만했다 생각하는데 내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거.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이제 무사히 귀국했어요. 살아갖고. 믿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죠. 어느 순간에 그 요한 웨슬레 일기책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에 런던의 어떤 거리,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우연히 이제 지나가면서 터벅터벅 지나는데 거기서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찾아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 그게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쉽게 말해 캐톨릭 교회의 박헬피에서 신대로 갔다 왔던 어떤 그 개신교, 이 개혁교회죠. 그 당시에 이게 개신교죠, 개신교. 개신교의 일종의 교파야, 모라비안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몰래 거기 예배 참석해요. 순간 거기서 어떤 거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아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회심했다 그때 나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두 번째 회심을 했다. 보통 우리 성결계는 그걸 또 성결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공포가 어느 때 가장 심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을 때요. 그죠? 죽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가 더 뭐예요? 지옥 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는다면 지옥 갈까 봐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공포죠. 누구나 사람은 공포가 있어.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자는 얘기가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잠 잘 됐다니 그 의미 없었는데요. 요즘 나이 먹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또 나이 먹으니까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흘겨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게 스트레스 받아 이상하게. 전두엽이 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의사들 말은 전두엽이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게 자꾸 소심해지고요. 자꾸 근심걱정이 더 많아지고요. 괜한 일에도 신경 쓰고 막 그래 나이 먹으면 뭐 신체적으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요즘 들어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언제 잠자요 여러분? 진짜 마음 편할 때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로 자꾸 들려와요 이게. 아까 요한예술내가 참 믿음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했잖아요. 그래요. 이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세상 것을 다 구하잖아요. 돈, 권력, 건강, 뭐 자신의 능력, 배경, 학별, 조직, 하여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스펙 다 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그건 간단해요. 십자가로 보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증되시죠? 십자가다. 이 얘기요 성경은. 내가 이 십자가 보증선다. 예수님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 사랑을 다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내 운명으로 내 걸로 받아들이냐. 그게 진짜 믿음이고 이제. 믿음은 세 가지인 거예요 원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냐? 십자가로 보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문 열고 받아들였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믿음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정도 가면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며칠 후면. 얼마 안 남아서. 며칠이 아니죠. 하루 이틀이죠. 눈앞에 이제 본인이 알죠.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조용히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좀 있으면 가니까 하루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로 끝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다 가고 사람들 다 가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죽음의 고통. 또 두 번째, 세상의 부조리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자신을 못 박힐 때. 또 모순된 빌라도의 재판, 또 대지장들의 그런 아주 재판이 아니라 그건 깽판이죠. 그런 것들. 또 자기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런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고유했어요. 딱 한 가지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근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나의 신념, 나에 대한 어떤 의지, 이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믿음으로 옮겨가야 진짜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굳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야 결국. 이게 싹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 얘기도 좀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넘어와요. 호송되잖아요.
노마에 호송되는데 지중해 연행 가면서 뭘 만나요? 거기도 풍랑 하나 만나잖아요. 유다굴로라는 풍랑 하나. 속수무책이잖아요. 살라고 난리 났잖아 다들. 그래갖고 뭐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버리고 왜? 그 암초에 걸리면 부서지니까 배를 가볍게 하고 토질이 안 되니까 막 난리 났잖아. 그러면 14일 동안 걸렸다게 그게 막 캄캄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버텼다고. 사람들이 다 죽어났죠 완전. 그러자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요. 거기 몇 명 타고 있냐? 275명 타고 있다고 해요. 275명. 그 앞에서 딱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 안심하라 하면서. 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오직 100분이 손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딱 해버리니까 그거 딱 발표하는 거야. 걱정 마라. 안 죽는다. 내가 지금 노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나 사명이 있다. 안 죽는다.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물 막 나눠주잖아. 바울이 서로. 그래갖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체포되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군인들 막 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군인이겠죠. 하숙들 뭐 이렇게 다 왔잖아요.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고 제자들은 아우성치고 난리 났죠. 다들 겁에 막 질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서갖고 한마디 딱 하잖아요. 뭐래?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그냥 보내라. 딱 하잖아요. 먼저. 멋있어요. 진짜. 너희가 찾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사람들 그냥 가게 해라. 딱 하고 두 번째. 베드로처럼 막 칼 갖고 난리 나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 줏대 있게 정말 가서 할 얘기 다 하면서 딱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평안함,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P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요. 인내, 페이션스, 실천력, 프랙티스, 평화, 피스. 인내, 실천력 있지만은 평화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너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셔요. 잠언서에 사람의 심령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그런데 너 어떡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것은 뭐냐? 믿음 하나뿐이다. 예. 그 믿음은 뭐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로 보정된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별너무 환난을 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